이는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나 반대적입니다. 그죠? 이사야는 너무 이상적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비참하고 곤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의 성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성산이 여기 어디입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지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자리가 성산입니다. 거기로 인도하시겠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요구, 내가 필요한 걸 요청하고, 정 안 되면 강요하고, 하늘의 보좌를 흔들어서 뜯어내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한테 하는 겁니까? 엄마한테 하는 겁니까? 삼촌한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했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기도를 누구에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뜻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이겨서 말 듣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자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내 뜻을 바꿔가고 나를 포기하는 순종의 과정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만큼 낮아지셨습니까? 그만큼 순종하셨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높아져서 남이 내 눈 밑으로 보인다면 크게 잘못하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보다 크게 보이고 낮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가? 찬송과 감사가 있을 뿐이지. 저 사람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러노? 집사가 왜 저러노? 안 되는 겁니다. 장로님이 올바로 가지 못할 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그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워달라고 말씀으로. 권사님이 올바로 가지 못할 때 장로님과 집사님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달라고. 집사님이 올바로 가지 못할 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왜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현실은, 우리 가정의 현실은
싸움과 다툼과 한숨과 눈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더 그것을 지켜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기쁘게 한답니다. 왜 그들을 기쁘게 할까요? 기도가 뭔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깨닫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들을 기쁘게 즐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보기 싫어라, 좀 돌이키지, 좀 회개하지, 좀 비우고 낮추지, 라는 말보다 이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번제와 희생을 내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된다 합니다. 계속 기쁘다, 기꺼이, 좋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나의 제단, 나의 집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번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의 정신이 들어있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다 안수해서 재물을 드리는데, 즉 내가 내 대신에 이 재물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고백이 번제 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번제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죄덩어리요, 죄 중에 출산했으며 죄인 중에 개수이며 라는 그 자각과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어떤 고백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예배를,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제사를 기꺼이 받아주시겠다, 그를 즐겁게 해주겠다, 기쁘게 해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에 왔는데 심각합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비우지 않았거든요. 그래 기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얼굴이 빛이 나야 합니다. 눈에 빛이 나야 합니다.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제단, 교회지요, 지금. 그죠? 우리 또 몸이지요. 하나님의 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은 내 것이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도우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라는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뜻이 재미있습니다. 저도 그냥 뭐 많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만자가요, 콜이라는 뜻입니다. 콜, 전체, 완전함이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백성,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즉 만민이 무슨 뜻이냐? 내가 완전하게 한, 내가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민과 기도하는 집이 연결되지요. 내가 택한 백성,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를 하는 본인, 성전, 예배당,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 광고란에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란을 보시면 뒤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온다. 근데 오늘 본문에 비추면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성도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왜요? 그 행위가 나는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세상에 가면 여러분 인정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야 인정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7절. 그 기도하는 집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강도의 소고요. 강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남의 거 빼앗는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폭행하고, 협박하고, 힘으로,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요. 성전에서 섬기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싸웁니다. 이 강도짓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악한 사탄마귀들이 기뻐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장로님들 잘 싸운다. 권사님들 잘 싸운다. 집사님들 잘 싸운다. 역시 내 소울이구나. 강도의 소울이구나.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왜 저러나? 왜 자기를 낮추지 못하나? 왜 자기를 비우지 못하나? 왜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나?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강도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남의 물건과 소유를 빼앗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교회 와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흔드는 것, 공감해 주지 못하고, 아픈 사람 공감해 주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 상대방의 믿음을 흔드는 것, 강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강도짓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 썼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돌보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 보십시오. 죽이려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요. 저 인간 저거 없으면 우리 이익 챙기고 강도짓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갈 거고
아무도 시비 걸 사람 없다. 저거 죽여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부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와 성도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혈연으로 맺혀진 가족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주고 산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거룩한 사람으로 불렀는데 왜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먼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먼저 가십시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났어.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했어. 그렇게 했다. 용서를 비십시오. 제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왜 필요합니까? 성도 간에.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한 것을 기도해서 깨달은 것을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가족에게요. 돈 나누는 거 뭐 나누는 것보다 말씀 나누는 게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뭘 나눕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때까지 헛된 것 한 겁니다. 헛된 것.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씀 나눠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보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회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나 황병철 이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아멘.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박춘희 장로님, 서영호 장로님, 임춘호 장로님 이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성도들 이름 다 아시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지켜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금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며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죽이려고 반발하지 마시고 그 교훈이 놀랍게 여겨 두려워 순종하고 복종하는 돌이켜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는데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굳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진리를 보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 것 가진 것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여